아침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독일 슈피겔지는요, 이게 잡지인 것 같아요. 2019년 4월 20일자에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망라해서 신의 존재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집 기사로 냈습니다. 이 기사에서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약 몇 명일까요? 독일은 이제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죠? 몇 명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55%였다고 합니다. 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보다는 훨씬 많죠. 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 신자 중 신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신이 있다라고는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약 39%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개신교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은요, 약 42%가 부활을 믿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종교 생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 BBC가요 실시한 이제 설문에서 약 2,010명을 이제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응답자의 절반이요 예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예. 그러니까 절반밖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으면 이 자리에 와 있겠죠. 그죠? 믿으면 이 자리에 와 있겠죠.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기독교의 진리는요, 이 부활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부활이 거짓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또한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이 확증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빼고.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죽었던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어요. 그냥 아픈 사람, 많이 아픈 사람들은 치유할 수 있어요. 뛰어난 의술에 의해서.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의술도요,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어진 사람, 그리고 3일이나 된 사람, 그런 사람을요, 죽은 사람을요, 살릴 수는 없어요. 살릴 수는 없어요.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과학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생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부활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신화나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은요, 어떠한 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믿습니다. 이건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안 믿으면 큰일 나, 막. 그런 겁니까?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믿어야 됩니까? 믿어지진 않지만 그냥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의지대로 믿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외우면서 막 세뇌시키는 겁니까? 그것이 과연 믿음입니까? 그건 세뇌죠. 세뇌는 저 북쪽 지방에서 잘하죠. 어. 지도자 종지가 마치 신인 것처럼 세뇌당하잖아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세뇌에 의해서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믿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사실이, 이 진실이 내 것이 되어서 믿고 있는 믿음입니까? 맹목적인 믿음은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진실에 근거하지 않으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두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소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문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대, 누가 훔쳐갔대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분명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어 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특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진실성에 대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시신을 훔쳐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자신의 증거가 이 거짓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봤어요. 같이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안을요, 자세히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돌 무덤에 장사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다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3일 만에 살아나니라는 이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파수꾼, 군사들을 보내서 이 무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군사들은 내어놓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파수꾼을 세워서 이 무덤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파수꾼을 세워놓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 있지만 다른 사복음에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시신의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면은 안식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한테 바르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보내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져 있었어요.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이건 예수님의 무덤은 아니에요. 네. 뭐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무덤이 몇 개나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막 이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일 것이다, 무덤일 것이다 이게 주장하는데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보시는 사진이 이제 당시 무덤의 사진이에요. 무덤. 음. 그러니까 굴을 파 가지고 안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저 이렇게 돌로 이렇게 그 앞을 막아 버립니다. 막아 버려요. 그래서 저 돌은요, 이 사람 혼자 이렇게 열 수 없는 겁니다. 몇 사람이 붙어야지 이걸 밀어서 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당시 무덤을 약탈하는 것이 아주 흔한 범죄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시신만 안치해 놓을까요? 뭐 귀중품도 같이 넣어 놓을 수도 있고, 또 이 세마포라는 거, 시신을 싼 세마포가요 또 고가라고 합니다. 이게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 그래서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는요, 무덤을 파괴하거나 시신을 없애거나 심지어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한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요,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부활하셨다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훔쳐갔다라는 것일까요?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도요, 그리고 거기에 참 같이 간 여인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당시 이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100%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에게 달려가냐면은 베드로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뛰어갑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시신이 보이지 않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누가 훔쳐갔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이 성경에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와 있지만 어, 많은 학자들이 거의 100% 요한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그 둘이 달려갑니다. 누가 먼저 달려갑니까? 요한이 빨리 달려가요. 왜 빨리 달려갔을까요? 성질이 급해서가 아니라 요한이 좀 더 젊었대요. 젊었대요.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이 무덤 앞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근데 들어가질 않아요. 이제 뒤에 달려오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요한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먼저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무덤 안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본 그 무덤 안을요, 오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들어가서 딱 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품목 뭡니까? 수건이 있는 겁니다. 이 세마포는 뭡니까? 뭐냐면은 이 유대 관습에 따라서 이제 시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싸는 거예요. 시체를 싸는 겁니다. 그냥 죽은 시체 그냥 올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냥 싸놓은 겁니다. 수건은 뭐냐면은 특별히 얼굴에 입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굴 쪽을 이게 더 감싼 것이 이 수건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딱 보니까 세마포가 잘 개어져서 딱 놓여 있고 수건도 다른 한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먼저 달려갔고 누가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무덤의 장면.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마포와 이 수건이 놓여진 것이요, 매우 중요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키포인트예요. 우린 단순히 이제 성경 읽을 때 세마포도 놓여 있고 수건이 놓여져 있으니까 부활했다라고 여길 겁니다. 근데 수위가 깔끔하고 그리고 잘 개어져 놓여 있다라는 사실은요, 이게 누군가가 훔쳐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가면요, 세마포 다 벗겨가지고 시신만 들고 갈까요? 수건 벗기고 그 다음에 이 세마포 벗기고 그냥 시신만 딱 들고 가면 그 시신 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 도굴꾼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세마포와 수건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네, 향품들이라든지 또 유족들이 남겨놓은 것들,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 시신을 훔쳐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외의 것을 훔쳐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보면은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져 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만 없어요? 시신만 없어요. 시신만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라는 것이 거짓 주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시신만 가져갔다는 것,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세마포 가져가서 수건도 가져가고 향품이나 이런 것도 가져가서 파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요,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시신이 없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뭐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수의와 그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져 있어서. 예수님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야.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꾸며내지도 않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것을 그냥 모의해서 꾸며낸 이야기라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제자였겠죠. 그러나 모든 성경은요, 여인들로 기록합니다. 당시 여인들의 지위는요, 남성들보다 조금 이 아래에 있었어요. 그냥 종은 아니지만 그 남자를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할 때도 여인의 수는 제해버리죠. 그리고 여인들이 말하는 이 증언은 법적 효력이 조금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성의 증언과 여성의 증언이 있을 때 남성의 증언을 믿지 여성의 증언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증인들로서 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그것은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진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직접 부활의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이 마리아와 여인들의 증언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역사적 사실과 진실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안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갔는지를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력을 동원해 지어낸 이야기거나 또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허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들이 직접 목격한 진실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본 것이 거짓이었다면, 아니면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을까요? 순교했을까요? 과연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는 있어도 거짓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가 거짓말에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겠습니까? 그냥 거짓말을 이실직고 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본, 그리고 베드로가 본 그 부활이, 그리고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당시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어땠을까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요한이 쓴 저 요한복음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의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진 않아요. 이의를 제기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쓸 당시 그 목격자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만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부활의 진리를요,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대로야.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 연구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기독교 선교사의 저자 스티븐 니이라는 사람은요,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2세기도 채 되지 안 돼서 이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을까? 유대 땅에, 그 조그만 로마 제국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땅에 불과한 그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작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2세기가 되지 않아서 전 로마를 집어삼켜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숱한 종교들, 로마가 얼마나 종교들이 많습니까? 그리스 신화도 있고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아테네도 섬기고 제우스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곳에 종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질 수 있을 수 있을까? 이 스티븐 닐이 찾아낸 가장 강력한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수많은 종교들을 무너뜨리고
오래된 종교들, 수많은 신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역사가들은 물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무신론자들에게도 반기독교주의자들조차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은 실제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진실이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탄생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헛것이죠. 모타로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소설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내 머릿속에 쇠뇌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는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증명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쇠뇌하면서 암시하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해지길 원하십니까?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성경에 기록된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난주에도 내가 죄인이었던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죄 지었던 것들, 주님 없이 행동했던 것들,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갔던 것들을, 그 죄악들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아닌가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 아닌가요? 그 진실 가운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진리에 근거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 진실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증명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증명된 믿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비과학적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과학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과학이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과학이 증명 못한다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우린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부활 사건으로 세워진 믿음입니다.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 중 하나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진실임을 믿게 하는 근원이고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심장. 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피를 온몸 구석구석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부활은 심장과 같은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로 그것이 진실됨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진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활 사건은 모든 성경을 진실되고 진리되게 하는 심장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 역사적 사실, 그 진실에 근거한 믿음인 것을 깨닫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세상 속에서 그 부활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